목요일 아침 주여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긴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일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원래는 해석을 합니다. 기회를 사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잠자는 자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영이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평하는데도 자신도 불평하고, 세상이 원망하는 대로 자신도 원망하며,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할 때 정말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은 열 거울을,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거울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결산의 상급의 심판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림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소망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시간은 죽어버린 시간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많은 시간을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못하게 해서 정말 1시간씩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제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서 자기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자녀가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부모일지, 아니면 자주 찾아오는 자녀가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로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일까요? 자주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 그리고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 몸이 어떤지, 건강하신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자주 이렇게 전화하고 묻고 하는 자녀가, 그리고 찾아가는 자녀가 정말로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적인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녀, 그러한 자녀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정말 주님과 1시간 이상 주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하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루 24시간이니까 하루 2시간 이상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